장예찬, 이소연, 이성찬. 우리 예찬이 이름이 뭐예요? 장예찬. 크게 장예찬. 장예찬이. 이건 성경책이야. 어린이 주일 축복해요. 이소연이 달려와요. 성찬이가 먼저 왔으니까 성찬이.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소연이 예쁘네. 뺏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 냄새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그 중에 그 아이들의 젖비린내도 참 너무 좋습니다. 꽉 살을 깨물고 싶을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행복하게 하는 냄새가 있는데 이런 집에서 나오는 불을 떼 가지고 그 나는 매운 냄새, 냉갈 좀 그래도 단에서 쓰는 용어니까 냄내. 솔가지를 꺾어서 아궁이에 불 떼면 그 냄새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창문을 약간 열었는데 그 아래 동네에서 솔가지 태우는 냄새는 가다가 먹어불고 싶어. 멈추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나로 하여금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집이 어떻게 생겨야 한다고? 다시 집이 저런 집에서 냄새 솔가지 떼서 이렇게 뭐 하는 냄새 기가 막힙니다. 명절 때 기분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이나 설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 나는 냄새, 소뚜껑 딱 엎어가지고 밑에다 해가지고 할 때 전에 얘기한 대로 손으로 피식 눌러가지고 그 지지는 부침개 냄새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집을 잘 가꾸고 번듯하게 하지만은 그런 집들에서는 도무지 그 연출해낼 수 없는 그 냄새 말이죠. 비록 천장에 그 푸대로 해가지고 철사에다가 해서 도배해가지고 천장 해놓으면 쥐들이 그냥 500m 달리기를 우도도도도도도도 빗질락 들고 시끄러 이렇게 하고 막 주위로 좀 몸이 간지럽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횃대다 옷 걸어놓고 옷 걸어놓는데 그 옆에다가 요것도 걸어. 이 메주가 그 적당히 이건 떡떡 벌어져고 탱이가 나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려가지고 그 이렇게 샥샥샥 닦아갖고 어떻게 하죠? 울목 쪽에는 수수깡으로 딱 해가지고 고구마 얼지 않도록. 이런 정겨운 느낌은 현대적인 어떤 집으로도 할 수 없죠. 또 부삭해서 불 떼고 뒤에는 쇠양치가 매 울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는 소똥 냄새까지라도 좋아. 요즘에 많이 키우면서 축산 분뇨 이것은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소가 적당히 부덕부덕 싸가지고 하는 그 냄새는 참 좋습니다. 울목에다가 해가지고 아랫목이죠. 아랫목은 또 울목에는 고구마가, 아랫목에는 술단지 해가지고 덮어갖고 뜨거운 게 막 탁 쏘는 그것 경험 안 해본 신세 때는 누가 알겠습니까? 술 익는 그 냄새도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공간이요, 사람이 저런 데서 어떻게 기거할 수 있는가 하겠지만 나는 거기서 진정한 쉼을 얻곤 합니다. 저 영광 불감면에
우리 고모 집에 놀러 가서 내 동생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이 똥통에 빠진 놈아 담뱃대로 건져준 게 담배한데 안 줘? 동생을 골려먹다가 내 누나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샘으로 데리고 가서 이 기집애를 홀딱 벗겨갖고 똥통에 빠졌더니 그것을 이렇게 벌리고 앉아서 쌀라면 그거 좀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 느낌들 모든 느낌. 이종대 장로님 왜 동화에다가 그 옛날 살던 그 집 고쳐가지고 이마를 몇 번 찌면서 그 마지막은 거기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분이 무슨 아파트로 이사 못 가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굳이 고집스럽게 가가지고 동화에 그 옛날 크면서 했던 그 집에 허리 구부리고 들어가서 그 따따따따따 하는 박권사하고 같이 가서 살면서 욕보고 있잖아요. 아마 나와 똑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박권사님 손 들어봐요. 이 장로님 욕보십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죠. 그냥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쉼이 됩니다. 고모 집에 가가지고 그런 추억들 방학 때면 갔던 그래서 해질녘에 그 군부를 집혀서 냉가리 바닥으로 쫙 깔리고 제비들은 막 너무 간짓대 갖고 하다가 제비도 잡았어요.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왜 거기만 가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냄새들, 그런 냄새들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을 준다면 그게 내 삶에 있어서는 특별한 맛이로구나, 별미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별미로 치지 않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아파서 얼른 허겁지겁 그 아픈 것을 가라앉히려고 먹는 그 밥 말고 맛있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음식, 이것을 별미라고 그렇습니다. 집이 거하는 집이 형편 외관상으로는 볼 것 없어도 그곳에 가서는 시커먼 그 되배지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떡떡 떨어진 그것 횃대볼을 보고 누워 있으면 그 느낌들이 어디에서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별미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나는 저 장로님이 좋다. 나는 우리 저 전도사님이 좋다. 저 목사님이 좋다 하는 아무개 집사.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데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제발 별미가 됩시다. 시작. 아동부실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치부실에 가서 애들을 한번 보듬어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별미가 되면 우리 손지들이 다 왔습니다. 왔는데 내가 그놈들한테 이번에 특별히 용도 써봤습니다. 아무튼 쟤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우리 할아버지는 좋아하고 좀 그랬으면 쓰겠는데 글쎄요, 이건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별미가 됐으면 좋겠다. 별미를 만드는 마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가 맛있다고 먹으면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다 가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별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별미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은 그 떡, 그 음료를 잡수어 보셨는지, 하늘의 기가 막힌 그것을 맛보셨는지, 생명의 떡은 들어 잡수어 보셨는지,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그만하십시다. 이제 왜냐하면 나 혼자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불안이 엄습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에게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별미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미가 돼보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우리가 정말 별미로 살고 있는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별미로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별미를 드렸습니다. 그 별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별미,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드렸던 것.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했느냐? 모리아 산에서. 무엇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것을 받았다. 네가 이것을 독자 이삭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만복으로 채우리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별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라 가자 별미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 동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별미는 첫째, 양의 고기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별미가 되었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그래서 이분이 귀도 좀 약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큰아들 에서와, 지난 주일날 우리 기억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야곱이 형한테 야, 내 이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장자의 직분을 내게 주라. 그거 사람 죽었는데 이 팥죽이 더 중요하지 장자 하고 팔아버렸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장자의 권한을 비로소 인수하는 인수식을 벌리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에게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죽기 전에 너는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 아버지에게 네가 정성껏 한번 만들어봐라. 중요한 것은 이 별미의 특징은, 별미를 잡수시는 분은 남는 것 없이 흔쾌히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서는 들로 뛰어나가서 별미거리를 잡기 위해서 들로 뛰어나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는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듣고 다른 아들,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이 축복을 쏟아 부은다고 별미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가서 어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아라. 옆 사람 쳐다보고 합니다. 축복은 당신이 받으시오. 어떤 사람은 방금 그 얘기를 듣고 아멘 내가 받아야지 하고 서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쳐다보고 축복은 우리 서로 받읍시다. 시작.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머니 나는 형하고 나하고 목소리도 틀리고 털도 없어갖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축복행위는 저주받아 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염려 마라.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가 저주오면 저주는 내다우 하고 내가 그놈을 받아 불고 축복은 네가 받아라.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네가 받아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별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별미 속에 담겨진 이런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입맛에 평생 살았는데 딱 맞춤 것으로 어머니가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해 줍니다. 문제는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은 털이 많이 나고 많지만 멀크락인지 몸털인지 모를 정도로 이 털이 성성하고 목소리가 성이 상남자여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도 틀리고 그래도 네 존재는 복받을 존재는 아니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양을 잡아갖고 목에다가 털을 다 두르고 이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의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서 위험 요소에서 들키면 그것이 바로 그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네가 받으라. 창세기 27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격려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듣고 가서 그렇게 해라. 이 속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별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내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분 손을 꽉 잡고 당신은 하늘의 축복 덩어리여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줘. 저주를 받으려고도 받을 수 없는 존재여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해. 금께 나는 복덩어리여 시작. 우리 자신을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신 주님, 시편 32편 1절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유월이 되었던 이게 넘어갔던 위로 넘어갔던 그 이유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분명히 죽임 당하여 마땅한 나쁜 놈이 있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덮어서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복둥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는 충분히 그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중보적인 기도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의 역사하심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어진 말씀 시작. 야곱은 별미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걸어갑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신체적인 결함을 다 덮고 감싸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으로 갈 때 아버지는 이 귀는 눈은 좀 어두워도 코는 아주 예민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도 나고 무슨 냄새가 날까요? 자기 아내가 자기 입맛에 딱 맞게 딱 맞은 맛있는 별미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별미의 냄새가 온통 진동을 합니다.
하고 들어 마시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무엇? 그 너에게서 나는 그간 향기가 하면서 그 이 별미의 냄새를 맡고 아버지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것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별미를 들고 나가는 그에게 뒤에서 어머니가 저주는 내 것이야, 축복은 네 것이야, 용기 있게 나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야곱을 뒤에서 후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가 에서인지 내가 확인하겠다고는 아버지 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21절로 23절에 있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면서 말씀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도무지 내가 하는 이 장성제일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꼭 사기꾼 같고 이 새끼 좀 속이는 놈 같은데 너에게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흔적을 본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그래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27절로 29절 갑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 야곱이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어디서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되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유산을 송두리째 야곱이 다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장자의 기업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자와 그 가치를 모르는 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줄기는 장자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마치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더불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보면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27장에 들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점에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별미 인생을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된 우리 모두에게서 별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별미는 어린 양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첫 피 흘림이 있게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어떤 짐승의 가죽일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가죽옷이었을까? 나뭇잎으로 가리웠던 것이 곧 시들어버리니까 시들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도대체 어떤 것일까? 바로 그 다음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장 4절에 보면 그 가죽옷이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도 희생이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나 쭉정이를 들었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나가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다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먹으라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민족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더불어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린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몫에 여러분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어린 양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통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공유했던 하나의 정보는 어린 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기에 어린 양의 피의 메시지가 그들은 어린 양이야말로 그들의 민족적인 광야의 길을 나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탈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린 양의 고기로 그들은 배불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별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별미? 어린 양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별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는 하늘의 별미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하늘의 별미, 그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별미, 이 별미를 먹고 다른 민족을, 우리 가족 식구들을, 그래서 예수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할 뿐이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아담이다.
그는 계속해서 가죽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가죽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의 고기를 먹는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아벨로 그 제사장권이 이어졌다. 양의 별미를 알고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에서와 가인과 에서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별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별미의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하늘의 별미를 맛보셨습니까? 하늘의 별미를 맛보고도 다른 별미를 찾습니까? 이 별미의 맛에 점점 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 말씀을 깨우쳐가는데 날마다 새롭도다. 그 새로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은 죽어져가는 것을 느낀다. 성화되어가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5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하늘의 별미가 되신 예수님으로 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미를 먹는 교회,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별미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별미의 세계에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별미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신명기 14장 1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별민이요, 별미요. 어렵습니까? 니은자 하나 붙이는 것인데 별미를 먹는 별민이 잘 안 들리십니까? 별미 먹는 별민, 성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인생 자체가 즐겁습니다. 사는 맛이 달라집니다. 이 맛을 보고 나서 느껴지는 세상이 저주스럽지 않고 일감이 널려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유교, 불교, 기독교 차이는요. 유세차 모년 몰모일 광산 김씨 24대 뭐 이렇게 나가는 그것은 전부 보면 유교는 무엇이죠? 무슨 느낌? 제사집 느낌이 난다. 뭐 홍동백서 했었고 상차림이 이렇고 아이고 우리 조상님한테 이렇게. 불교는 초상집이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요. 옆 사람 딱 잡고 귀에다 대고 귓밥이 툭 떨어져 버리게. 잔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면 뭐돼?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돼. 또 귀대 맛보고 알아라. 시편 119편 103절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에 왔으면 잔치 음식 먹어야지. 별미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별미 신앙,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너는 왜 항상 웃냐? 슬퍼도 눈물 나도 너는 모를 거야. 나는 별미 세계에 산다 이 자식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47절 시작. 이 별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별미 세계에 사는 사람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어떤 여자였죠? 1년치 급료받은 놈 갖다가 향 닦게 갖고 예수님한테 짝짓 걸어버린 옥합을 깼던 마리아. 그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별미의 고백을 하고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수하에 사람을 두고 위에 사람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너 특이한 놈이로와. 로마 백부장의 믿음, 이런 것들이 별미입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교도 별미 순교를 했던 스데반의 순교, 이런 모든 것들 별미의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계절의 여왕 5월을 가정의 달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꽃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과는
너무 멀어진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낮아지지 못한 저희들의 자아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도 거칠고 혈기로 분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내일은 온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추억 만들기 봄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오가는 길도 주님 지켜주시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저희 모두에게는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며 이 시간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삶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하늘 보고를 열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예배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별미로 우리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 별미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른 별미를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주의 전전의 식탁에 온전한 별미 되어 드림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